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0일자 본문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음행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들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유혹은 강렬하나 그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근처도 가지 말고 시작도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음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기 때문이죠.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목숨도 앗아갑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 남깁니다. 오늘의 질문은 성도는 음행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음행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강렬한 유혹 뒤에 있는 무서운 실체를 간파해야 합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신이 알고 경험한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음행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솔로몬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인생 마지막에 가서 다 망쳐놓았고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대 왕들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략결혼 때문에 많은 부인과 첩을 많이 두어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또 이스라엘이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음행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꿀을 떨어뜨리며 라고 한 것처럼 달콤하고 또 기름보다 매끄럽고, 그렇게 시작은 그렇지만 그 뒤에 것은 결과는 쑥처럼 쓰고 양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음행은 5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사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거죠. 죽을 길로 지금 내려가게 만드는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딸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보듯이 음행은 남녀노소 학식 있고 없고를 가리질 않습니다. 무섭게 다가오고 가장 사단이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쉽게 많이 넘어가고, 또 더구나 그 파괴력은 굉장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즐겨 쓰는 사단의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많고 배우고 뭐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강렬한 유혹 뒤에 있는 음행의, 음란의 무서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비하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음행에 넘어갈 수 있으니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시작이 어렵죠.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모래수렁 한번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몸을 감싸고 더 빠뜨리죠. 낚싯바늘 비슷합니다. 물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물고 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한번 잡히면 꼼짝을 못하고 포로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여러 죄악이지만 그 중에서도 음란의 죄, 음행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말년에 너무나 자기가 생생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니까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매끄럽지만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운 것이 음란의 죄, 음행의 죄니까 넌 내 말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거니까 8절에 있는 대로 너는 아예 뭐부터 시작 단계부터 하지 말고 아예 멀리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러니까 음행의 소지,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아예 피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가 그래요.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그래요. 굉장히 강렬한 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 물론 모든 죄가 다 강렬하지만 사람이 뭐 명예를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지만 가장 아주 깊게 빠져들어가는 심각한 죄가 두 가지를 꼭 지목하라면, 하나는 전 도박, 하나는 음란.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를 아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자신을 지켜내고 그 유혹에서 쉽게 그러니까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유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못 돼요. 나는 에이 무슨 소리야. 나는 남는 다 그래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직시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강한 척하지 말고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루트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도 예외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배운 사람은 안 그럴까요? 배운 사람은 더 해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뭐 정욕도 약해지고 그런, 아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배 태워가지고 젊은 남자 어부가 70대예요. 70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럼 남자만 그럽니까? 아니요. 여자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녀노소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주 동물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악은 뭐도 버리라고 그랬죠?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도 버리라. 근처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시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 일단 빠져들면 자기 스스로 거기서 제어하며 벗어나기가 힘들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노예,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시작부터 하지 않는 지혜와 현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음행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합니다.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이런 시작부터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현대사에 넘어오면서부터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소설, 무슨 만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불륜이나 이런 음행을 굉장히 미화해요.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면 다 멋있어 보여요. 사랑이고요. 근데 아니에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성경에 딱 갖다 비춰보면은 다 그건 음란이고 음행이에요. 기준에서. 내일 또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이게 주일날 본문이에요. 5장 전체가 주일날 설교 본문인데, 이 보면은 가정이란,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얼마나 이 파괴력, 음란의 파괴력이 무서웠던지 9절 보세요. 9절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뭐가 두렵다는 거죠? 음란과 음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해봤잖아요. 음행은 1차적으로 9절에 보니까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영이 뭘까? 잘 쓰지 않은 말인데 우리로 치면 개인의 명예예요. 개인의 명예. 자기가 이뤄놓는 명성, 아주 수치와 조롱과 창피를 톡톡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이. 멀리 갈 거 없죠. 우리나라 좀 보세요. 수많은 미투 운동 때문에 일어났던 유명한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연극 감독, 뭐 스포츠, 뭐 문학계, 뭐 목회자들도 있고,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세요. 얼마나 한꺼번에 전부 다 명예를 실추시키는지.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영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명예, 그 사람의 쌓아 올렸던 평생 동안의 그 개인적인 이름값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이 뭐죠? 목숨이에요. 목숨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살아있으나,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바와 다른 바 없는, 평생 동안 숨어 지내고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아주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또 서로 치정관계에 얽혀 설켜서 또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것이 또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가끔 실화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눈이 확 돌아버리면, 이런 것에 얽혀버리면 막 서로 죽이잖아요. 수완을 빼앗아 간다. 이 말도 맞아요. 그래서 두렵건대라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렵건대 있어요. 10절에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일궈놓은 너의 재물과 재산들, 네가 수고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서 남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푹 빠져버리면 다 알거지가 될 때까지도 멈추질 않아요. 이게 음행의 결과와 파괴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11절에 나오죠. 네 마지막에 이르러서 몸, 그러니까 너의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상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가 저는 참 모든 죄악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비참해가고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되고 죽기 직전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한탄하면서, 내가 어째서 훈계를 싫어하며, 이 훈계는 되짓기 전에 젊었을 때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말했던 훈계겠죠. 그죠?
모든 죄악 중에서 특히 음란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내 아들을 내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훈계. 그리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었겠죠. 근데 그걸 무시했죠. 또 13절 내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르지 않았고, 또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여러 들려주는데 그걸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후회하고 한탄하는 말이에요. 나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때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왜 안 들었던 거, 그때 그 무서웠던 얘기를 해줬는데 왜 내가 그걸 가볍게 여겼던 거, 왜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알거지 됐을 때. 자기의 명예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비참하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한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내가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아주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네가 말하게 될까 뭐한다? 염려가 되노라. 이런 뼈아픈 후회, 그러나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까 걱정된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한들 이제는 다시 인생을 되돌이켜서 살아볼 수도 없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박하사탕처럼 나 돌아갈래 기억나죠? 그 막 인상 깊은 장면, 철도에서 그리고 자살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인생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성경 솔로몬 쓰여지고 잠언이 쓰여진 것이 3000년 전에 쓰여졌고 수많은 인류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만 접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많은 무리 중에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최근에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자주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의외로 여기에 잘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다 연약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역시 내 말씀이 13절 말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후회하는, 이제 한탄하는 말이에요.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자신을 가르쳐준 분의 교훈이 그때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인생이 이런 문제가 딱 닥쳐가지고 겪고 나면 후회가 밀물듯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러나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탄을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사그러져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판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래서 정말 이런 덫에 걸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에 뭐였습니까? 성도는 음행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음란의 강렬한 유혹 뒤에 있는 무서운 실체. 이게 음행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왜 겉은 아주 보기 좋지만 뒤에는 무서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잘 간파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라도 음행에 넘어갈 수 있으니 나는 예외예요,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하는 금식도
얼마나 내가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강렬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내가 육신의 종이구나, 육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그거가 교훈이라면 교훈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시작을 하지를 말아야지. 예를 들면 뭐 술집에 가서 주여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말도 안 돼요. 가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음행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그 참혹함과 파괴력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그렇지만 이 음란의 죄악은 다 태워버려요. 불태우듯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려요. 지금까지 모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명예도 날리고 재산도 날리고 그 다음에 건강도 날리고 다 날려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완전히 그냥 인생 알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이 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지금이 있으니. 그러니 시작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삼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그리고 여러 감각기관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단은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이 넘어가고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외가 아니고 나도 연약하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파괴력과 그 결과를 깨달아서 삼가 조심하며 근처도 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 저희도 뒤늦은 후회를 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행의 죄를 조심 또 조심 삼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강렬하게 유혹하나 그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시고 아예 시작된 게부터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나도 예외이지 못함을 기억하고 음행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파괴하고 빼앗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목숨까지도 다 가져가야 끝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